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확신입니까? 참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살면서 자랑하면은 안 되는, 자랑하면 곤란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뭘까요? 뭘 자랑하면 안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거 뭘 자랑하면 안 좋을까요? 돈 자랑?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운전 잘하고 자랑할 수는 안 돼요. 아차 하면은 꽝 하고 큰일 나죠.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술 한잔하고 운전해도 난 잘해, 뭐 항상 운전은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뭔가니,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뭐 건강합니다, 병이 없어요. 그러다가 꼬닥 하는 경우가 계시잖아요. 맞죠? 자신의 인간의 건강은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믿음. 자기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고백은 참 좋죠. 때로는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명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사명이라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때가 이르면,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밝혀서 알려주시고,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히 사랑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25절과
26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한 절로 쫙 정리해주세요. 뭐라고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세상에 왔고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거룩한 몸을 입으신 성자로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세상을 떠나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옆에 부활함으로 승천함으로 다시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차기 계시를 한 절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알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제자들이 의외로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30절에 예, 이로써 아버지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반응을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맞장구 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못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제가 표현한다면은 이제서야 제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 말은 이제서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느냐?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과연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것을 막 책망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돌이켜봐라,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질문은, 이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과연 너희는 정말로 믿느냐? 먼저 우리의 믿음은 종종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압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누가 알고 누가 믿는다고요?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판단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겠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가운데서는 무엇이 없었나요?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예요.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자신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자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기준이 누구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다녔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성경 많이 압니다. 이거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과 경험과 자신이 아는 것들이 자신의 확신으로 머무는, 확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과연 누구의 평가인가?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의 평가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평가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아직 십자가도 없고, 아직 부활도 없고, 아직 성령도 없는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한, 아직 바라보지 못한 믿음의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한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서야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정작 어떻게 한다고요? 좀 있으면 뭔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되어지면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만 남겨진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때가 이미 온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몇 시간 뒤면 베드로가 예수님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난 저 사람 몰라요 하고 세 번이나 거듭 부인하는 데가 당장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압니다, 믿습니다 자신했던 이 제자들이 그때가 되면은 꽁지가 빠지게 후다닥 다 도망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욕하고 싸잡아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 믿음으로 북돋아주기 위해서, 참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뒤뚱뒤뚱 걸어요.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까당 넘어져요. 아니 돌제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까당 넘어져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 아이 보고 뭐래요? 니는 걷기 걸렸다. 너는 못 걷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워줘야죠. 흙을 틀어주고 다시 한번 걸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넘어지지만 넘어져야지 일어설 수 있고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것이에요. 이제서야 믿느냐? 그 뜻은,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끝났다. 너희 믿음 가짜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서야 믿느냐? 그렇다면은 너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책망과 바르게 함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보아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은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삶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30절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예수님 이건 뭐예요? 예수님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라고 묻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가 뭘 묻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이 안다 모르신다? 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안다, 말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질문을 듣고 그래? 그거는 말이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의 궁금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와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의미까지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그거에 대한 믿음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들어서 압니다. 뭐 어디 적혀있대요. 이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는 거절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을 때에 그들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해서 내 주관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유익을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았죠. 무엇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그 눈으로 세상과 자신과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의 역사를 바라보는 의로 교육함이 성령의 유익함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이 주는 목적이 바로 그와 같다고 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유익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강하게 믿느냐에 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셨을까요? 31절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려고 야단치시려고 그러는가 싶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정말로 잊었어야 믿느냐라고 반문하실 때에는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막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미리 두렵지 않도록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도록 하시지 왜 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한계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넘어져요. 뭔가 환경이 막 바뀌면은 변해요. 믿음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건 뭐예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막 두려워요. 이 뭐예요? 언제나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참된 평안을, 참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한 은혜 가운데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평안과 담대함을 붙들 수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참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나의 믿음의 크기, 나의 믿음의 분량,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에 너희에게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함도 담대함도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사실. 담대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지는 확신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이제서야 믿느냐? 이제서야 믿느냐라고 하면서 물으셔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무덤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위한 물음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 가운데 확신하는데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나의 결심,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을 믿는데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인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을 신뢰하고 무엇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부활로 선포하신 그 승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이 당하지 않고 환난이 없었을가 아니라 환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참 믿음의 고백과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